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있기까지 지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왜 지금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우리 서북교회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지? 왜 내 가정 형편은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 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왜 이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의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지금 내 모습이 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내가 어떤 삶을 살아오면서 그 과정으로 겪은 그런 그 결과가 오늘의 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의 나를 나되게 만든 원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배워서 어떻게 행해서 지금까지 나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이렇게 그것을 해석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 선택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다 누구나 이거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그 사고방식을 따라서 생각하고요. 자기 사고방식을 따라 말하고 자기 사고방식을 따라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해요. 이게 이제 다 합해져 가지고 지금의 나의 상태가 되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결국은 그 사람이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냐? 왜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의 내가 왜 이렇지라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삶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난 이게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 나는 지금보다는 훨씬 좀 다른 차원이든지 아니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미래를 경험하고 싶어.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사고방식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뭐가 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콩을 심었어요. 그럼 뭐가 날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콩을 심어도 콩이 나요? 정말요? 왜요? 왜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은 마귀 자식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마귀의 자식이 콩을 심어도 콩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콩을 심어도 콩이 난다면 뭐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연적인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공기가 있어서 산소가 있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산소 없이도 사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산소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의 원리인데 그런 원리와 같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사고방식을 내가 경험하는 게 지금의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고방식이 바른 사고방식이라면 그 인생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삶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계속 거두게 될 거예요. 계속 성공하고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 잘못된 사고방식에 따라 잘못된 삶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다. 그걸 고쳐야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거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주은이에게 야, 주은아, 너 되게 예쁘다, 이렇게 예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은이가 목사님한테 어떤 태도로 말하겠어요? 주은이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이쁘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쁘다고 하는데. 주은이는 목사님이 와, 주은아, 너 되게 예쁘다 오늘, 이러면 아니에요. 똑같은데. 목사님 괜히 그런 소리에 부끄럽게, 이러지만 속으로는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가씨, 학생 되게 이쁘다. 우리 아까 찬양 인도했던 우리 강솔 청년에게, 예를 드는 거야, 예를. 오해는 하지 말고. 강솔 청년에게, 우와, 소라, 너 되게 예쁘다 오늘. 그런데 만약에 소리의 사고방식이 만약에 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나보고 이쁘다고? 목사님, 나 성추행하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말을 나한테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오늘 내가 좀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다고 목사님 나를 돌려가게 하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기쁨과 감사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너 참 예쁘구나라는 말을 듣지만 그거를 자기를 비하하고 놀리고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데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이상하게 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의도로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 우리 주은이 같은 사람들은 그거를 잘 감사함으로 받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왜 어떤 사람은 저 강솔 청년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무슨 차이냐면 딴 차이가 아니에요. 딴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방식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은이 같은 스타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항상 모든 면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받아들여온 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는 항상 똑같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항상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또 좋게 바꿀 수 있지? 항상 이렇게 진취적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 아까 예를 들어 강솔 청년 같은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그 어려운 일을 대하게 될 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도 본인이 어렵게 해석을 해서 나쁘게 해석을 해서 그것을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가져주지 못하고 그것을 버린다든지 안 받아들인다든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연이에게 목사님이 만약 100만 원을 줬다고 생각을 해봐. 주머니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꺼내가지고 시연아, 너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학용품도 사서 쓰고 학원 다니면서 저녁도 사 먹고 100만 원을 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거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시연이는 대답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오래 해야 돼?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당연히 받아야죠. 나한테 좋은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나한테 좋은 건데 당연히.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는 거잖아. 다른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목사님이 준다면 당연히 그냥 바로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바로 받죠. 바로 받아요.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되잖아. 근데 좋은 거를 줘도 왜 목사님이 나한테 갑자기 이래?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고 좋은 거를 나에게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절하고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시연이는
학교에서 학원 갔다가 저녁에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는데 맨날 굴고 다녀야 되는 거야. 물론 엄마 아빠가 주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근데 자기가 원래 밥을 못 사 먹고 배를 고파야 될 상황이에요? 아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줬어요, 목사님이. 고프지 않을 수 있도록, 밥을 배부르게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본인이 그거를 거절한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어요? 바로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고방식은 우리 일상생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동일하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귀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은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망의 저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고,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유케 해야 된 게 있어요, 우리가.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한계예요. 뭐라고요? 한계. 나의 육체적인 한계, 나의 가정적인 한계, 나의 재정적인 한계, 나의 어떤 지식의 한계, 나의 성적의 한계, 예?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의 한계, 내 성격의 한계, 이런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 한계 아래 갇혀가지고 그 한계 안에서만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한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아름다운 것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보고 생명을 보고 부요를 보고 형통을 보고 성공을 보고 능력을 보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는 모든 것들, 단순하게 예를 들면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우리의 행하신 일들, 그 내용들과 같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그분이 주신 것을 내가 살면서 얻을 수 있게,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 하나님의 의도 내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의 삶에서 저 뒤로 멀리 밀어놓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요? 삶을 살아가서 뭘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 뒤로 멀리하고 내가 그동안 평소에 살아왔던 내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 계속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지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다 가지고 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텐데, 스마트폰 회사가 뭐 애플도 있고 삼성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삼성을 쓰든 애플을 쓰든 그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는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고객들이 사용하도록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으로 통화도 하고 금융거래도 하고 또 정보도 검색하고 길도 찾고, 정말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배를 타고 스마트폰으로 노를 저어서 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련하게 정신병자처럼 스마트폰을 갑자기, 요즘 스마트폰 크잖아요. 그렇죠? 크니까 손바닥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잡고 스마트폰으로 배 타고 막 노를 젓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제정신으로 보겠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렇게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지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만드셨어요, 사람을. 마치 스마트폰 회사가 스마트폰을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잘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활에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 안 하고 저 바닷가 가가지고 아니면 강가에 가가지고 계곡에 가가지고 노졌는데 사용한다면 그렇게 노졌는다고 배가 나가겠어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가지고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을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사고방식. 근데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그거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거는 뭐 비교도 안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세계의 인구가 70억이래요. 여러분 70억 중에 자기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프로나? 여러분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돼요. 그런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요? 사람들은 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 기준에 본인이 성공하고 살아간다고. 뭐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공부를 1등 하니까. 학교에서 1등 하니까. 본인은 성공했다. 사람들이 막 옆에서 박수 쳐주고 와 잘한다 이러니까 본인이 성공한 줄 아는데 실제로 성공한 게 아니야. 결국 자기 인생에 전진이 없는 거예요. 삶의 그 영혼에 만족이 없어. 뭘 해도 자꾸만 뭐 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들고 뭔가 쫓기고 뭔가 뭐 해야만 되겠다는 막 그런 생각으로 꽉 차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사람들을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이 뭐냐? 여러분 오늘 읽은 본 말씀에 그거를 바로 견고한 진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견고한 진. 여러분 진은 뭔지 아시나요? 진이라는 말이? 진은 뭐냐 하면 그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그래서 어떤 예전에 그 마을에 어떤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고 성을 쌓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 적들이 쳐들어온지를 보고 감시하는 그런 요새들도 세워놓고 또 적들이 무기를 쏜다든지 아니면 쳐들어올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진을 구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놈들이 원수들이 못 들어오게. 전쟁할 때 대적들이 못 쳐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진을 굉장히 견고하게 쌓거든요. 요새를 아주 강하게 만들수록 적군에게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요새가 부실하면 어떨까요? 요새가 부실하면 그걸 쉽게 넘어지죠. 그런데 견고한 진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오늘 그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사고방식,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성공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맞죠? 당연히. 그런데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을 마치 보물단지인 것처럼 보물상자인 것처럼 아주 지극히 보호하고 지키고 그걸 계속 고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견고한 진은 어떻게 세워졌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언제요? 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져왔던, 믿기 전까지 살아오면서 배웠던 어떤 학문, 배웠던 사람들의 말, 세상의 가르침, 세상적인 기준, 또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믿기 전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들이죠. 받았던 상처, 받았던 아픈 말들, 부정적인 말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 그리고 세상적인 습관들이나 육신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이것이 저절로 싹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런 게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반면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은 아직 완전하게 변화가 안 돼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만들고 내 몸의 습관을 자유롭게 만들 때 이것들이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같이 아름다운 변화, 정말 전인격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계속 붙들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사고방식을 고수하면서 그걸 안 바꾸려고 하고, 그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고집. 고집이라고 표현도 하고, 똥꼬집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런 거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뭐의 빌미가 되냐 하면 마귀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절대로 그냥 막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반드시 징검다리를 통해서 들어와요. 징검다리가 없으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줘요. 근데 징검다리를 내가 놔주면 어떻게 돼요? 그 징검다리를 통통통 밟고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삶에서 계속 어려운 갈등을, 문제를 겪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징검다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징검다리가 뭐냐면 바로 이 견고한 진이에요. 바뀌지 않은, 변화시키지 않은 사고방식이 결국은 사탄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할까요? 안 되길 원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길 바래요? 실패하길 바래요? 그거 뭐 물어보나 많아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견고한 진, 예전의 사고방식, 변하지 않은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충만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를 사용하기만 하면 어떠한 모양의, 어떠한 종류의 견고한 진이라도 다 무너뜨려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까 견고한 진이 뭐라고요? 견고한 진.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진이 뭐라고요?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이 바로 나의 견고한 진. 근데 그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사고방식이에요. 뭐라고요? 한번 여러분의 말로 표현해 보세요. 지금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사고방식.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믿고 났는데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고방식을 바꾼다면,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자꾸만 다른 사고방식으로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살 수 있게 하신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게 어떤 게 하나님 뜻이 대답해 보세요. 선과 악이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말요? 거짓말과 진실이 있어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진실이 하나님의 뜻이죠. 당연한 것이죠. 미움과 사랑이 있어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사랑이 하나님의 뜻.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그런 사고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거짓말과 진실이 있는데 자꾸만 거짓말을 선택하고 살아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잘못된 사고방식,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택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한 결과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 버린 거죠. 내 인격이 됐고 그런 게 내 사고방식으로 딱 고착화된 거예요. 정해진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런 견고한 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단적으로 감정과 행동과 선택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선택.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제거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 7절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했대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앞으로 얻을 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다시 그 말씀 좀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자,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대요? 십자가에 못 박힐 거예요? 못 박힌 거예요? 이미 못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의인이구나.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시키는 대로 내가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다시 말하면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왜 내가 이 잘못된 사고방식에다가 내 운명을 맡겨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만들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예수를 믿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의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아닌 의에 반응하고 죄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 말씀과 반대되는 말, 말씀과 반대되는 선택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데 죄의 종처럼 죄를 행하고 살아. 의를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아. 진실을 말해야 되는 우리가 자꾸만 거짓말을 하고 사랑을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우리가 자꾸만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위해주고 섬겨줘야 되는 우리가 자꾸만 다른 사람 보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왕따시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삶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 자신을 내가 진리가 아닌 거짓에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나를 진리인 말씀에 내어줘서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씀으로 내가 말하고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하고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면 우리는 진리에다가 나를 맡긴 거기 때문에 내 삶에서 진리가 주는 말씀의 결과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알긴 알지만 실제로 내가 맡기는 거, 내 인생을 맡기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아니라 거짓인 세상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사상에다가 내 운명을 맡기고 그것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려고 하고 그거 자꾸만 그렇게 선택하니까 삶은 더 편리해지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심령 안에는 영원한 만족이, 영적인 만족이 없어서 계속 갈망하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아니면 반대로 아예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써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 사고방식의 분야가 있다면 그 사고방식을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 사고방식들, 잘못된 사고방식이 만들어지는 경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환경이에요. 어떤 환경이냐 하면 바로 부정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환영할까요? 대적할까요? 대적해요? 환영해요? 대적하죠, 세상은. 세상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반대돼요. 반대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계속 노출시키고 그런 환경에서 내가 계속 그런 환경이 주는 정보를 듣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철학을 배우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계속 의견과 그런 것들 계속 받아들여. TV, 매스컴, 유튜브,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들을 계속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계속 받아들여. 그러면 그가 겪는 환경으로 인하여 그의 사고방식에는 어떤 사고방식이 뿌리내리겠어요? 만들어지겠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그런 나도 모르게 이게 내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굳어지게 돼요. 또 하나, 우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가, 그거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내가 큰 충격받는 사건이 있었다든지, 내가 크게 마음을 다치는, 마음이 아프게 되었던 상처를 받는 일들을 겪었다든지, 그거를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서 치유받고 다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빠져나오지 않게 되면 그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이 지금 현재 내가 뭔가를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유혹입니다.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반대되도록 우리에게 그런 반대되는 사고방식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 죄의 유혹들, 여기에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넘어가고 무너지면 그게 이제 나의 사고방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동성연애 같은 게 얼마나 큰 이슈예요. 이제는 TV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들이 방송이 되어지고 드라마며 영화며 아니면 이런 어떤 이렇게 버라이어티 예능 같은 데서도 그런 게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 동성연애는 괜찮은 거다, 좋은 거다라는 것들을 계속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거는 누가 주는 유혹이에요? 사탄이 주는 성적인 유혹인 거예요. 근데 그 성적인 유혹의 쾌락, 즐거움, 이것의 성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한 사탄의 유혹인데 여기에 나를 계속 노출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자꾸만 듣다 보니까 괜찮아 계속 그런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와, 남자가 남자끼리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와, 여자가 여자끼리 저렇게 사랑할 수 있어. 너무 아름답다. 아름답긴 뭐가 아름다워. 큰일 날 일이지. 예? 그런 유혹들. 지금은 목사님 좀 극단적인 어떤 하나의 주제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사단은 하여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것들을 재밌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거기에 넘어가게 만드는데 그런 유혹에 대하여 내가 자꾸만 넘어가게 되면 그게 나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되어져서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죄를 죄라고 말해도 그걸 자기는 죄로 받아들이질 않아. 아, 목사님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목사님만 그렇게, 아, 목사님 역시 꼰대야. 이렇게 되는 거지. 목사님 더 이상 꼰대질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목사님 세대하고 우리 세대는 달라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물론 세대는 다르죠. 세대는 다르지만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5,000년 전에는 진리였고 그게 맞는 거였고 5,000년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세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까? 5,000년 전엔 죄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서 죄가 아닌 게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이런 유혹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이런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냥 방치한 채로 내버려 두면 그런 사고방식은 결국 우리의 감각을 왜곡시켜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죠.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리예요? 사람은 사실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 변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근데 만약에 진리가 내 안에 딱 장착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사고방식이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못 보고 진리를 못 보게 해서 그런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4절인데요. 후반부를 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는. 예. 자, 이 사람이 바로 이 잘못된 사고방식에 자꾸만 노출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그 상태에 들인 거예요. 계속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유행에 사람들의 말, 특정 유튜버, 아니 셀럽들의 여러 셀럽들이 말해주고 알려주는 그대로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A라고 말하면 A로 우르르 가고 그 사람이 B라고 말하면 B로 우르르 가고, 이게 바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런데 바로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자꾸만 선택하게 만드니,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 잘못된 이 견고한 진과 같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서. 자,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5절. 오늘 읽은 본문 5절. 자, 본문 5절 말씀 있나요? 네,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견고한 진과 같은 잘못된 사고방식을 무너뜨리고 바른 사고방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보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사고방식을 싹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시키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을 따라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기에서 말하는 마음은 바로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뭘로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삶을 경험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똑같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작동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동되게 하신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사고방식은 반드시 말씀으로만 바뀔 수 있다. 뭘로만 바뀔 수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했던 그런 사고방식들, 그런 견고한 진을 여러분 무너뜨려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 번씩 선택하고 결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 여러분 안에 있었던 여러분의 부정적인 모든 잘못된 사고방식은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서서히 하나씩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금 정말 강력한 요새와 같은 그런 견고한 또 다른 새로운 견고한 진이 세워질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견고한 진이 아니라 말씀의 견고한 진으로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살게 하신 그런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